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빛대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빛 아래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sap서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월 성찬 또 토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지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행하여 나아가실 때 자신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 뜻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을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져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수가 학점 A+를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담당 스텝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교수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했던 그 학생은 절대 자신의 학점이 A+가 나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직장에서 대표이사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분명하게 승진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시키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은 대표이사의 말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조만간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꺼냈을 때 얘가 정말 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나의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잠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당사자인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는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누구 너는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입술의 고백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 상대방의 소원이나 부탁을 들어줄 때도 직접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듣고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입술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라면 우리들의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한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당연한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의 응답은 겸손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도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는 게 더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당연히 더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100% 응답 가능성을 약속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해볼 때까지는 다 해보다가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꾸 그것만 요것만 해보고 안 되면 요것만 더 해보고 그 내가 하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부터가 교만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그 기도에 대한 나의 삶의 노력들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인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리고 남들에게 어떤 평가가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이것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작하고 실천했던 그 삶이 이어져서 이 사람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되는 것이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부르짖는 그 기도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시작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짓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고 시작하고 실천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또 삶의 전진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은혜를 이미 주려고 품속에서 은혜를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완벽한 약속입니다.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나한테 부르짖으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를 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부정적인 생각 없이 이건 100%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게 정답인데 사실 우리들이 연약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분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에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이만큼의 이윤을 남기면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그 금액이 있다라고 치면 그 금액이 달성이 되면 응답이고 달성이 안 되면 우리는 사람들은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의 달성이 안 됐다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한 것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것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거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직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잠시 보류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데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응답이고 바라는 것으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100%의 믿음, 신뢰를 가지고 구하며 나아갈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청년들만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이에 연수와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쌓여져 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가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순종이 밑바탕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행위대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은혜의 잔을 옮기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은혜의 잔이 옮겨가면 다시금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미국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미국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지 않고 동성애와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들 여러 가지의 것들이 펼쳐지자 그 은혜의 잔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여러 가지 열방을 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머물러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은혜의 잔이 점점 중국이나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잔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은혜의 잔이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잔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는데 작고 요만한 일을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팅 다 해놨으니까요 오셔서 이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도 쉽게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계획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실수를 반복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구리에서 2010년에 자체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제 차가, 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한 10년간 이렇게 아프셔서 그 장애 1급을 받아서 장애인 스티커를 붙인 차, 그래서 신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량을 등록해서 토스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차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차로 왕복 100km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갑작스럽게 나가는 그거라서 2주 동안에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다 이렇게 처리하고 다 했는데 이 차가 토스카를 제 돈으로 샀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기관을 빌려서 차 할부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달인가 밖에 안 냈던,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누구한테 팔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차를 팔아야 되는 건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 한 3일 전 토요일까지 아무런 구매 소식이 없어서 정말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 부감님이 저하고 청년부 회장 자매를 토요일 날 오전에 음식점으로 불러서 제가 이제 선교를 간다고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뭐 준비하는데 필요한 거가 없냐,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차를 팔아야 되는데 이 차가 안 팔린다. 그럼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전국에서 이름이 있는 어느 분과 젊었을 때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던 분이었는데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손을 씻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 남양주 우리 교회에 유리창이 1층에 자꾸 깨지는데 경찰한테 신고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못 잡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보는 제 앞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이다. 깨끗이야. 토스카 흰색. 그래서 다 하는데 제가 전화 중에 장애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월요일 날 팔았습니다. 토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월요일 날 구청에서 모든 걸 다 팔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못 팔고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기준대로 이건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행동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제발 내가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줄 수 있도록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더욱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온전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만나 주심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은혜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신 을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성찬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귀한 성찬으로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 보여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크고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성찬 토요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온전히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절은 회복될지어다. 위장은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은 강건케 될지어다. 머리 신경통은 살아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문제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어서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늘 우리가 삶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